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유대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오늘 장면에서 완성이 되고 새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이 여기서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이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된 것은 해방된 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과 시작이 여기에서 이 분기점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십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교회가 바로 열방을 향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9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구도자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더 밝히 들으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용솟음 차오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지난 시간에 이 르비딤에서 출발을 해서 시내산 맞은편에 있는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시내산 맞은편 광야에 텐트를 치고 그리고 모세는 주님께 불려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오늘 이 본문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참 이렇게 날도록 그렇게 하는가 훈련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설교 들으셨을 텐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미화해서 듣는 것은 성경 말씀의 크레빌리티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진짜 독수리가 그렇게 새끼를 기르는가 그러고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우리 미주리의 독수리, 이 대머리 독수 벌드 이글이 대머리는 아닙니다. 모양이 머리통이 하얘가지고 이렇게 납작해서 벌드처럼 보일 뿐이지 그 독수리들이 기르는데 그렇게 기르지 않습니다. 미시시피 강에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에는 이 검독수리, 골든 이글이 그런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그렇게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 표현은 은유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어떤 은유를 이용했다 그래서 봄은 고양이로 소이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봄이 고양이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시는 시예요. 은유는 은유예요. 그런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하는 이 표현은 은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슨 시튼 동물기 보듯이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파고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시튼 동물기에 대한 내용들, 저는 어려서 굉장히 참 그 책 재밌게 읽고 좋아했던 책인데, 나중에 보니까 시튼이 쓴 그 수많은 동물계의 이야기들은 실제 동물들의 행동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자, 여기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의존과 보살핌을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구약에 14번 이 카납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나오는데, 천사의 날개, 수랍의 날개 이랬을 때 쓰거나 아니면 새 날개 이럴 때 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기도 하고, 은유적으로 쓸 때는 보호나 어떤 보살핌을 상징하는 비유를 날개에다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룻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2번 나옵니다.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이방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룻에게 보아스가 한 말입니다. 여기 패러렐로 날개 아래에, 그리고 또 다른 말을 되풀이하는데 보호받으러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날개 아래라고 하는 것은, 날개는 보호를 뜻하는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룻이 룻기 3장 9절에 프로포즈를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그런데 여기 날개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옷자락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카납, 날개입니다. 유대인들이 입은 그 도포자락이 피면 꼭 날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하는 얘기는 당신의 보호 아래 나를 맡깁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도 전적으로 주님에게 달렸고, 주님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살핀다 하는 은유가 바로 독수리 날개 위에 옮겼다, 그런 의미예요. 모세가 바로 시내산에서 이 말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는데, 이 말이 가슴에 박혀서 평생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는데,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에 쓴 2편의 설교가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 마지막 서사시를 쓸 때 바로 이 은유의 시상을 더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시튼도 아니고 무슨 자연과학자가 아닙니다. 시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팩트하고 꼭 매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던 출애굽기 19장의 그 말씀을 모세가 신명기에 자기 시에다가 시상을 더 진진시켜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들으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 공치사 아닌가? 그리고 모세는 이거 지나친 아부 아닌가? 애굽에서 열정 당할 동안에 불똥이 바로에게서 히브리인들에게 튀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엔 또 어떻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험한 여정이었어요. 바다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기병대 창 끝에 찔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뻔했잖아요.
물과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아우성했었잖아요. 하다못해 아말렉의 기습까지 뭐 하나 형통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랐다고요? 지금껏 이 히브리 노예들의 시내산 앞에 이 광야에 캠핑할 때까지 여정은 시험과 환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진솔하게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태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이 스스로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광야 40년 동안에도 주의 크신 은혜가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은 무슨 개뿔은 독수리 날개로 인도를 해? 그러나 우리들이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시내산에 올 때까지 정말 아무 사건 사고도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말로 한번 형통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날개로 업어 날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날개로 업어 날아왔다고 그렇게 동의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올 때까지 이 히브리 노예들이 수많은 시련과 사건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 말이 그냥 책에 쓰여있는 말이거나 귀에 들리는 말이 아니라 생생하게 자기들 피부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 이래로 언약이 갱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프리서포지션이 전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중에 주님은 당신 백성들의 필요를 다 채우셨고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여기 지금 시내산에 캠프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날랐다고 하는 주님의 그 표현의 의미예요. 형통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주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5장 전반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주님 말씀 잘 듣고 언약에 충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꺼내기 전에 야 내가 니네들 이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면은 그러면 그때 내 언약 지킬래? 그러고 계약하고 꺼냅니까?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꺼낸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꺼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자유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정 행복할 것 같으세요? 형통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셨지만은 구원받은 당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로 당신을 위해서 쓰임받기까지 하는, 그래서 다른 민족하고는 구별이 되는 그런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절 하반절과 6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하는 얘기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만물 중에 하나님 것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하는 얘기는 특별한 용도로 내가 특별하게 골라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특별히 아끼는 나라, 즉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죄 있는 이 죄인들 사이를 중재해서 화목케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가 어떻게 그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하고 맺은 언약에 충실할 때밖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 나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착각을 잘합니다.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열방에서 구별해서 떼어낸 것을 마치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다른 민족을 얕잡아보고 깔보고 이방인,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이방 땅에 여행하다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지부터 털어요. 옷에 먼지부터.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이 언약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 즉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모세가 시상을 발전시켰던 이 말을 사도 베드로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시상을 발전시켜가지고 베드로전서 9장 9절 10절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목적지가 광야입니까? 지금 시내산에 캠프하고 있는 이 앞에 캠프하는 거기가 목적지입니까? 아니에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요, 자기들이 노예로 있다가 떠난 애굽에 비하면은 옥토가 아니에요. 애굽에는 나일강을 끼고 있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범람하기도 하지만은 범람하기 때문에 퇴적층들이 형성돼서 거기에 비옥한 평야가 펼쳐집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가나안은 비가 오거나 이슬이 내려야지만 농사를 짓는 천수답들이 대부분이에요. 기름진 땅도 일부 있지만은 척박한 곳은 가축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땅을 가리켜가지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또 공치사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 가나안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옥하거나 척박하거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 기준을 신명기 11장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비옥하거나 형통한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땅은 병이 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읽을 때마다 한국 역사와 너무 닮았고 지금도 닮은 꼴입니다.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은 주변에 열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문명이 발달했던 이집트 나일강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까지 전부 다 거기를 다 번갈아 가면서 점령해서 번갈아 가면서 식민지로 삼아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러다가 열강들에 취해서 AD 70년 아예 역사에서 사라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삽니다. 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로 독립을 하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서 세계의 화약고라고 합니다. 만약 세계의 3차 세전이 터진다 그러면은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될 거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도 5,000년 역사에 5,000번 이상 침략을 당했고 비슷한 시기에 일제로부터 해방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북한 핵 문제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서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두 번째 강국이라는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틈바구니에 우리들이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경험이나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두 나라가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와 지정학적 위치에서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나왔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제사장 나라 역할은 다 했죠. 그러면 정작 예수님을 배출한 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처참한 홀로코스트까지 겪었던 그 민족이 그 교훈으로부터 하나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나치 정권에서 당한 것과 똑같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중동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은 절대 타 민족에 대한 특권적인 우월적인 지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할 때는 이리 치리고 저리 치다가 강할 때는 이리 치고 저리 치라고 그 자리에다 둔 겁니까? 군사적으로나 정치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러라고 그 자리에 지금 인도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사랑이 샘솟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주변 국가와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이 강물이 보가 넘쳐가지고 흘러가듯이 흘러가서 그 나라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당신 백성들이 은혜를 더 풍성히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내 어떤 이 이익을 추구해 가면은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행복할 수도 없고 우리들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처럼 우리들이 공의롭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샘같이 흐르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사랑을 행할 때,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고 아끼고 쓰임받는 그런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그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볼 때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국도 인도함 받을 수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5,000년 역사 가운데 한국이 역사에서 지어질 뻔한 순간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정부가 들었을 때까지 연인원 1,0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샌루이스 퍼거슨에서는 10,000명도 안 모이는 시위하면서 한인 가게들이 10개가 넘게 불타고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됐어요. 거기에 1,000배가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 방화 약탈 한 건 없었어요. 얼마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의연하게 어려움들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씩 헤쳐나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대가 돼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의 그 날개 보호가 더 절실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그런 은혜를 아는 민족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 상응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닮은 공의와 사랑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나라, 국가 뭐 큰 거 얘기할 것 없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득권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이권에 개입하시면 안 돼요. 내 어떤 기득권도 다 내려놓고 동료 인간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비유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동료 인간들을 향해서 주님을 닮은 공의와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박한주 목사 정치 얘기하고 있다고요? 5절 뭐라 그럽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주님은 교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내가 크리스찬으로 여기 교회 안에서만 집사님 내가 장로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온 세상 가운데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이 말씀은 세계가 혼돈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과 함께 여호와가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여호와의 명성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입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한국 교회 문제가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짓들은 부정하고 하나님 닮은 공의도 사랑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원문에서부터 더 잘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므로 내가 세계를 복으로 이끌기 위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복의 종착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통자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남들과 타 민족에 대한 특권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동일한 원리를 지금 신약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까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우리도 한때 어둠 속에 살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궁유를 얻지 못한 백성 같은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민족에게
전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지금 한국 민족들이 아무리 내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한국 민족의 4사람 중에 1사람은 크리스천이에요. 전 세계 역사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새로 파송하는 사람 기준으로는 지금 미국보다 한국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도구로, 그런 제사장 나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부르심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으로 반응할 때 우리들은 미국이 과거에 누렸던 그 지위를 우리들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특별히 한국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에 더 민감해져야 됩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얼마나 돈이 많아지고 힘이 세졌습니까? 정치인들마다 선거철 되면은 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굽실굽실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와요. 표가 적으니까. 표가 많은 데는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쓰라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랐습니까? 아니요. 기득권 다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라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작동되는 그 원리를 통해서 정말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던지며 정말 절망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절망한 사람이 새 힘을 얻고 불뚝불뚝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너희들이 감당해라.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목에 힘주고 배에 기름기 찌라고 제사장 시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민족적인 타민족에 대해서 종교적인 우월감이나 타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우월의식을 가졌던 것처럼 한국 교인들 가운데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도록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에 충실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고 유통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